성도님들 어릴 때 아지트라는 거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남들은 모르고 저만 아는 아지트를 하나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도 한 곳 찾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딱지치기 왕이었는데 그때 이렇게 폐지 주워서 이렇게 딱지 접잖아요. 근데 딱지를 막 이만큼 따오면 저희 어머니가 더럽다고 가져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딱지를 어디다 숨길까 해서 그거 딱지도 넣어두고 또 이렇게 막대기로 만든 칼 뭐 이런 것도 넣어두고 이것저것 넣어두면서 가끔 거기 뭐 이것도 넣어두고 저것도 넣어두고 또 혼자 있고 싶을 때는 거기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쯤 되었을 때 제 아지트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는 게 그때 또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들었던 생각이 교회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나 봅니다. 성도들, 이렇듯 사람은 지치거나 마음이 괴로우면 자신만의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은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누구인지를 잘 알려주는데요. 성도님들, 시편 46편의 배경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특별히 기록된 게 없어서. 그런데 확실한 건 나라에 변고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험한 회복의 은혜를 시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국난을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문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가르쳐주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알려주지를 않습니다만 주변 나라로 인해서 자기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던 경험을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고 넘치고 또 산이 흔들리는, 마치 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면 지진이나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는 듯한 이런 경험 속에서 무섭고 놀라지 않다?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안 무서웠으면 성전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서우니까 이 시인이 얼른 성전에 쫓아가서 이제 엎드린 거죠. 자,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부터가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성서학자들은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이런 걸 썼을까? 어떤 시기일까? 이러니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해봤는데 뭐 뒤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런 말 때문에 모세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가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제가 이번에 연구를 해보니 대체로 히스기야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 써졌을 때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이미 보았지만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땐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잖아요. 그 위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동쪽의 제국, 사실 동북쪽이죠. 동북쪽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하고 이집트까지 점령하겠다라며 거대한 패권 제국이 되겠다라는 의도로 이제 서쪽으로, 아래쪽으로 점점 전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타깃이 어디입니까? 이집트까지 가려면 딱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남유다를 치고 가서 이집트까지 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왕 산헤립과 또 장군 랍사게가 이미 남유다 국경에 있던 성들은 다 무너뜨렸고요. 이미 다 치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을 딱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고지대에 있고 또 이게 참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쉽게 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딱
막 에워싸놓고 어떻게 합니까?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와서 각종 모욕적인 언사를 이제 퍼붓는 겁니다. 항복하라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에 담긴 글이 너무나도 치욕적인 언사입니다. 그게 막 나중에 보면 그 보거든요. 뭐 셈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발 유대인 말, 히브리 말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성벽에서 히브리 말로 하나님 그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듣게. 그냥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자 지금 이제 힘없는 나라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들고 성전에 나와 그 편지를 탁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당시 히스기야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엘리야김 또 셈나 요아 같은 이 고위 간직자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성전에 와서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히스기야가 기도를 요청한 선지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가서 빨리 기도를 부탁해달라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를 부탁한 그날 밤에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딱 기도 받자마자 기도하고 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새 아수르 군사 무슨 일이 있은지 모르겠지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기록에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은요 그 길로 아수르로 돌아가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아들에게 살해돼서 끝납니다. 아들에게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히스기야 이야기가 맞다면 이런 이야기죠. 아마 유대 백성들이 그 성 밖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밤에는 안 보이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새벽에 동틈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많은 송장들이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했던 승리의 결과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즉 이 전쟁, 이 환란을 끝내시는 분, 전쟁을 끝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이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면을 하죠.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누구신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십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그게 사실 1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는 이것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은요 절대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장소도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온 환난들, 이 모든 어려움들을 끝내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시요 힘이시며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고 주님의 그늘 아래서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